영적 계보 3대 셀라입니다. 셀라후, 보내다. 셀라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번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번영을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아르박사스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외칠 때에도 하나님은 문무부답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으로 인해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르박사스이 아들을 낳았는데 셀라라는 인물을 낳게 됩니다. 아르박사스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셀라로 지어줍니다. 셀라는 셀라흐, 셀라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살라흐에서 왔어요. 보내다, 죽이다, 갚다, 풀어주다, 이혼하다, 버려두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영적 계보에 들어가 있는 셀라는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데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보내심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셀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들을 대신하여 죽음의 빛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풀어주셔서 사탄 마귀들과 영원히 이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셀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신을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신 분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만 와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 것입니다. 대속물 할 때 리투론, 속전, 속박금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 리오에서 왔는데요. 풀어주다, 폐지하다, 헐다, 파괴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대속물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원죄를 속전해 주시고 죄악의 감옥에 갇혔던 것에서 석방해 주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원죄가 해결되었고 더 이상 사망에서 왕노로 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원죄를 십자가에서 폐지하셨고 헐어버리셨고 파괴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들을 헐어버리고 사라졌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속전해 주시고 석방시켜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으면 죄가 사라지는 거죠.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셨다는 거죠. 구원받게 할 때 소조, 동사, 가정법, 과거, 수동태, 단수, 3인칭. 구원하다, 구원 얻다,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들을 죄 가운데 놔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죄로 인하여 해함을 받지 못하도록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가정법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서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과거 시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또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다는 거죠. 수동태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던 분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루셨고 십자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또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생명을 보내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잃어버리지 할 때 아필림이 동사, 가정법, 과거, 능동태, 단수 1인치 죽이다, 진멸하다, 버리다, 죽임을 당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오셨다는 거죠. 영원히 멸망당하여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지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끝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시켜 주심으로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백성들도 영원히 진멸당하지 않고 부활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은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겨주지 않는 영혼은 멸망당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가정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선택받은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며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을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속해 준 자들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법, 과거, 능동태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셀라의 인물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는 거 할 때 기노스코, 동사, 가정법, 현재, 능동태, 복수 3인칭. 깨닫다, 동침하다, 알게 하다 라는 뜻인데요. 동침하다. 동침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니까 쌍방이 같이 하는 거죠. 결혼해서 합방에 들어간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것처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내가 깊은 영적인 교제, 만남, 합방을 해서 체험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쌍방이 같이 하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이유를 알게 됐고 오직 주님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정법, 현재. 그리스도를 알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알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지금 당장 현재 시제니까 내가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시제. 그래서 능동의 주체 주님과 합방을 함으로 쌍방이 같이 알게 된 것을 말하죠. 어제도 알아야 하고 오늘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신부인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래만 알기를 원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셀러를 통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으로 퍼져나가 복음을 외치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그래서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셀라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멘.